말씀의 그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을까?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고난이 다 없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종교라고 하지만 종교라는 말을 좋아하진 않는데, 그 기독교의 다른 종교와 다른 그러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의 고난을 앗아가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고난을 멈추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은 그 고난 가운데에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불을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 가운데에 내가 너희와 함께 걸어가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그 가까이 이렇게 뜨겁게 막 이 땔감을 넣는 그러한 사람들이 타 죽을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불이었는데, 멀리서 보니까 세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네 번째 사람이 보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천사와 아들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 바로 예수님께서 그 세 친구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보호하신다라는 그러한 보호의 법칙이 또 우리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약속, 추가로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세 친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하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여러분들과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힘든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상함받지 않고 보존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영원한 장막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다라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그 당대에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그 충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고난이라고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왜 저것을 주십니까? 그것이 나에게는 고난이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박국은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느냐? 성루로 올라갔어요. 기억하시죠? 성루로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그 파수하는 자리에 올라서서 보니까 내 앞에 있는 적군도 보이지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냐? 내 영혼이 주님 안에 계속 거해서 내 영혼이 안전함을 받는 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다시 말해서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는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성경 말씀이 읽혀지는 자리,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는 그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성루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높은 자리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올라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고난의 터치.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고난의 만지심을 내가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냐?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고난 받기 전에. 그래서 패션 영화를 보면은 처음에 시작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시작이 되죠.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다 보셨죠? 그때에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마귀의 유혹을 이기실 정도로 정말 간절하게 손이 막 떨리면서, 저는 그 영화를 또 토요일에 한 번 더 봤거든요. 저는 좋아하는 영화를 한 10번, 20번 계속 반복해서 보는 그러한 버릇이 있어요. 계속 대사도 외우고 계속 그 명장면도 생각하면서 또 감동받고. 근데 정말 패션 영화는 매일 아침 봐도 정말 좋을 만한 그러한 영화예요. 모든 영화가 그렇진 않지만
고난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것, 매일 묵상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참 이득이 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러한 영화를 보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라든지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기도를 통해서라든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러한 새벽 기도의 습관도 참 좋은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는 그러한 십자가를, 예수님을 묵상하는 여러분들, 하루에 빼놓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을 때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현재의 십자가의 고통, 고난만 보신 것이 아니라 장차 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아서 기뻐할 우리들의 모습을 보셨어요. 높이 올라가서 이 십자가로 여기 지금 이 순간 2019년도 8월 21일 수요일 11시 25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우리들을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참으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자기를 못 박는 사람에게 주님,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지금 모릅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자여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마리아에게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말씀하시고, 그 또 옆에 있는 요한에게 또 형제에게 또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잘 챙겨드리세요 이런 말도 하고,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의 그러한 고난만 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그런 축복하고 또 평안을 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는 곧 성루에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파수하는 자리에 올라가서 그 당대에 있는 그 내 앞에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크신 도우시는 손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터치였다는 것이죠. 스칸디나비아에 페드로라는 어부가 있었습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어선이 표류하게 되고 비상사태에 대비한 그 구조선 있잖아요. 조그만 그 나무로 만든 그 구조선, 그러니까 배는 이제 난파하고 파손되고 그 구조선에 자기와 아들의 몸을 맡겨서 정말 2m, 3m, 5m 엄청나게 큰 그 파도와 바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노를 저어가면서 파도와 싸우고 바람과 싸우고 그러한 힘이 이제 막 닳게 되는 거예요. 기력이 닳게 되고 방향 감각도 닳게 되고,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그때에 멀리서 보니까 강렬한 불기둥이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광야의 때에 하나님의 그러한 불기둥이 아니라 실제로 불이 막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 육지를 의미하잖아요. 불이 났다라는 거예요. 불이 났다. 저곳이 육지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력을 다해가지고 그 불기둥이 보이는 그곳을 향해서 노를 치고 또 노를 치고, 그리고 마침내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베드로가 이 배가 출발한 그 마을이었어요. 그 마을에 도착하니까 마침 또 아내가 그곳에 나와서 마중을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를 딱 이제 만나서 보니까 아내가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어요. 근데 그 통곡을 하면서 우는 이유가 다른 이유였어요. 여보, 제 실수로 우리 집이 그냥 다 불에 타버리게 되었어요. 그 불기둥이 멀리서 보니까 이 페드로의 집에서 피어오른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실수가 아내가 잘못해가지고 가스불을 켜놨는지 뭐를 해놨는지 그것 때문에 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렇게 큰 불이 나서 집을 그냥 홀라당 다 타먹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페드로는 그의 아내를 껴안으며 밝은 표정으로 말합니다. 여보, 고맙소. 당신이 실수로 불을 낸 것이 나와 우리 아들을 구했소. 불기둥이 없었으면 우리 모두 침몰했을 것이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생명의 불기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생명을 향해, 부활을 향해 노를 저어가는 페드로에게 불탄 자기의 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그까지 초가 삼간이 다 불타서 없어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그리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그 고백의 말씀, 그 마음에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생각해 보건대 내가 합리적으로, 영어 성경에는 logically thinking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내가 생각해 보건대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건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나의 삶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상 최대의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품은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바다에서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바라던 그 생명을 품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집이 타버린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문제가 되죠. 이게 부활을 가진 사람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부활의 생명을 품은 사람과 부활의 생명을 품지 않은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영원히 살 것이라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이 불타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그러한 물질의 조그만 것에도 우리가 마음이 막 상하고, 조그만 말에도 상처를 받고, 조그만 그러한 일에도 우리가 막 놀라고 막 힘들어하고, 이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나는 것이죠. 내가 영원히 살 건데 지금 이 세상에서 있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 잠깐 존재하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말, 그러한 상황,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겠죠. 기도를 안 한다, 말씀을 안 읽는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성경 필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가 하라고 시키셔가지고 이제 시편 말씀을 이렇게 필사적으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필사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해야 돼요. 교회 예배에 요즘에는 잘 모이지 않아요. 그게 문제이기도 해요. 그죠? 주일에는 많은 분들이 오시지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국민일보에서, 그래서 작년인가 보니까 이제 한 예전에 이제 90년도나 이제 그때는 한 80% 이상의 그러한 이제 교인들이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교회에 오는데 요즘은 전세가 오히려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일주일에 2번 이상 오는 사람들이 한 30-40% 정도. 나머지는 그냥 주일에만 겨우겨우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영향이 없을 수는 없죠. 물론 주일에만 오시는 분들도 대단하시지만, 이런 신앙생활의 나태, 저를 포함한 그런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게으름, 그 뒤에는 변화하는 세상, 이 세상의 그러한 풍토, 문화, 그런 것이 깔려 있죠. 그죠? 가치관도 빨리 변합니다. 습관도 빨리 변합니다. 방식도 빨리 변해요. 요즘은 무슨 교육 방식 해가지고 요즘 무슨 유대인들의 교육 하브르타 이게 막 뜨더라고요. 예전에는 또 어떤 다른 게 막 떴다가 이렇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빨리 변하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에서는 맨날 똑같은 것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도 빨리 변하고, 아이들의 그러한 교육 방식도 빨리 변하고, 가치관도 빨리 변하고, 국제 정세도 막 빨리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막 휴대폰도 이제는 3G였다가 이제 4G였다가 이제는 5G 빨리 변하고, 그런데 여전히 교회에서는 똑같은 말만 한다라는 거죠.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 기도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부활신앙, 재림신앙, 회개의 중요성,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그러한, 물론 핵심 진리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진리,
구원에 꼭 필요한, 성화되는 과정에,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 신앙생활의 영적인 승리에 필요한 그러한 것들이지만, 사실 닦아놓고 맨날 똑같은 얘기만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하고 있을 때에 이게 고개는 끄떡이지만 사실 공감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기에는 뭔가 내 믿음이 아직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개는 끄덕끄덕이고 있지만 내 손은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동적으로 액티브하게, 아주 그냥 프로액티브하게, 더 능동적인 것보다 더 앞서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피동적인, 그렇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그러한 이 생활의 반복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근에 그런 현대의 신앙생활의 그러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도 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방식도 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편하게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예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죠. 목사는 젊은데 주일 저녁 찬양 예배는 계속 드리고 있죠. 요즘은 그런 저녁 찬양 예배도 없어요. 그냥 오후 예배 2시 반에 드리고 그냥 마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정당화하거나 타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매일 새겨들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뜨겁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러한 영원한 생명이 내 가운데에 내 신앙의 주축돌이 되고 머릿돌이 돼서 내 가치관을, 내 생각을, 내 그러한 내 인품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나는 다 가진 것 같지만 곤고하다라는 거예요. 가련하다라는 거예요.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역사하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으면 나는 가지고 있어도 볼 수 있어도 없는 사람이고 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미지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 오늘 그러한 그 본문의 맥락에서 우리가 부활신앙이 없는 것 때문이 아닌가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것,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네. 이게 부활신앙의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개인화시켜야 돼요. 1인칭화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볼 때 저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다라고 바로 와닿게 되는 그러한 감동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게 나의 십자가가 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 될 때에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의 두 번째 그러한 이 포함된 내용은 예수님께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사시고 계속해서 사신다.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아까 제가 찬양 인도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의미는 죽으시고 사시고 다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우리가 나사로를 얘기할 때 부활하신 나사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 그렇게 얘기할 뿐이죠.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계속해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은 안 하시네요. 감동이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우리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으셨음을 축하드립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느냐? 근데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믿느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영원한 생명은 믿는 자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살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그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는데 믿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우리가 영원히 부활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은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계속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나가서 막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매일매일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의 본성이, 그렇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 주기도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보다는 내 뜻, 내 이름, 내 나라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죽는 거예요. 쉽게 상처받는 그러한 마음이 죽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사람이 상처의 말을 했을 때에 우리가 잘 못하는 거는 죽는 걸 잘 못해요. 근데 잘하는 거는 그런 상처 주는 말 앞에서 참 잘 그거 받아먹는 건 잘, 상처를 잘 쉽게 받아요, 내가. 그렇죠? 근데 십자가에 상처받는 그 쉽게 상처받는 마음이 죽어야 돼. 그래서 누군가가 상처받는 말을 하면은 그걸 얼른 받아먹기보다는 No thank you, 너나 많이 먹어 너나 많이 먹어 하면 안 되겠지만 No thank you 하면은 그게 우리한테 빗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내 그런 상처받는 마음, 하나님 내 그런 마음이 죽기를 원합니다. 상처 주는 마음도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욕심에 내가 쉬지 못하는 마음이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뜨겁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나의 미지근한 마음이 죽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잘 죽어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 그래서 날마다 잘 죽어서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딱 자리 잡혔을 때에, 흔들리지 않을 때에 우리가 받는 그러한 좋은 영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두려움은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죽음 때문에 욕심을 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막 나 못 죽어 이러면서 죽는 사람도 있대요. 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못 죽어, 내가 내 재산 모아놓은 거 내 통장 이렇게 죽어.
그러니까 몸이 단단하게 굳는데요. 더 장의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는 장의사가 간증하는데 안 믿고 그렇게 막 억울하면서 죽은 사람들은 몸이 일단 굳기는 굳죠. 당연히 사후에 경직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나마 덜하던데, 안 믿고 돌아가시는,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은 몸이 단단해진대요. 여러분들은 몸이 보들보들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잠드는 거죠. 그냥 잠들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의 몸은 그때에도 아름답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빛날 것입니다. 그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우리를 더 가지게 만들기도 해요. 떨게도 만들지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제가 그 청년부 수련회 지난주에 가서 청년들이랑 이제 계곡에서 이제 갔는데, 계곡이 있어서 주변에 잠수놀이를 했어요. 잠수놀이를 했는데 그 이제 물 속에서 이렇게 누가 오래 참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저는 이렇게 좀 죽는 거를 자주 생각을 해요. 어떻게 죽을까? 잘 죽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물 속에 들어가서 숨을 참는데 이 물 속에서 죽은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막 무서워졌어요. 무서워지면서 세월호의 그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숨을 참는데 그 물속에서 숨 참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난 나올 수 있는데 못 나오고 계속 막 미칠 것 같은, 그 익사라는 게 굉장히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것은 이제 뭐 불에 타서 사서 죽는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는데, 찬양하는데, 예배하는데 그렇게 탁 짧게 그 순간이 그렇게 짧았으면 좋겠다. 그것도 축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죽을 때 참 그렇게 잘 죽는 거, 여러분들은 그런 축복도 다 받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하니까 두렵더라고요. 제 마음에도. 이렇게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 내가 물에 빠져서 죽을 수 있는 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잠깐이라는 것이죠. 그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내가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 영원한 생명이 나와 함께 있다, 이 부활의 신앙이 나에게 있을 때에 또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자녀를 키우는데 말씀의 기준으로 키우기보다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키운다. 그런데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도 이 내 자녀를 부활의 그러한 신앙으로 이 자녀가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으로 이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다면, 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지는 것이 더 가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잠깐 살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키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워야 된다. 그죠? 내 가정의 기준이 세상의 가치가 기준이 되기보다는, 내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면 내가 영원한 삶을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 가정의 가치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 가정이 추구해야 될 것, 어떤 것이 되어야 될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더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이 됩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도 있지만 너무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맙시다. 그러한 우리가 그러한 행동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장 29절에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나타나신 그 주님께서 부활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그러한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암시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 제가 방금 읽어드렸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닫힌 문을 그냥 통과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부활하셨어요. 영적인 부활을 의미합니다.
영이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도마는 주님의 손을 만질 수도 있었어요. 주님은 육적인 부활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활할 때에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죽게 되지만 그것은 이제 영생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러한 문이고, 우리가 영생 가운데 들어가면은 완전한 몸과 완전한 그러한 일단은 영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나라 이 세계 가운데에 다시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는 완전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미리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마치 에스겔의 마른 뼈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 뼈가 모아지고 근육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여지고 막 이렇게 막 모아져 가지고 막 해골이 돼 가지고 연결돼서 다 사람이 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생기가 들어갔을 때에 완전한 사람이 돼 가지고 살아났던 것처럼 그러한 부활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에스겔 37장 4절 5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는 지금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육신의 장막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이 무엇이냐? 부활신앙은 영원한 하늘의 장막에 다시 마른 우리의 뼈들에 힘줄이 살이 붙여지고 주님의 부활 생명의 생기로 다시 눈물도 없고 욕심도 슬픔도 상처도 화도 암도 병도 없는 몸으로 영으로 그리고 육으로 부활하게 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며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어서 화장이 되든지 묻히든지 그거는 상관없어요. 어떤 분들은 야, 내가 예수님 오시면 부활해야 되는데 나 화장하면 어떡해? 나 화장하면 안 돼? 자녀한테 막 엄포를 놓고 너희들 막 내가 저주를 퍼부을 거야 막 하면서 나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데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정은 화장이냐 매장이냐 이거를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가정이 막 이렇게 형제들이 막 싸우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어떤 내가 화장하라고 들었다. 아니다. 어떻게 부모의 화장을 할 수가 있냐. 막 형제자매가 싸우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진 내가 입장을 분명히 하게 해야 돼요. 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미 나의 영은 영원한 하늘의 장막에 있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나는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하실 것이니 이렇게 너희들이 해라. 화장해라. 걱정 마라.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설교에 민수기 말씀인데 이제 그런 비슷한 말씀을 내가 했어요. 내가 선포를 했어요. 내가 죽으면은 나는 이제 화장해 달라고 내가 적어 놓을 거라고. 내가 죽으면 내 몸을 어떻게 하라고 내가 상세하게 내 자녀들한테 적어 놓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죽으면은 괜찮아요. 지금 얘기해도. 왜냐면은 밑도 빼도 못하지만 빼도 박도 못하지만 죽으면은 저는 이렇게 적어 놓을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는 장기는 다 갖다가 써라. 그리고 내 몸은 화장해. 그리고 화장해서 가루를 내가 섬기던 교회에 나무 한 그루를 내 이름으로 이렇게 심고 거기다가 작은 묘비를 하나 세우면 좋겠다. 그래도 이 가정이 이렇게 대대로 만약에 주님 오시기 전에 내 자녀들이 손주들이 증손주들이 이렇게 와서 기념해야 될 곳은 있어야지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이제 적어 놓으려고 그래요. 부활 생명을 가진 영생을 가진 우리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거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입장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어차피 죽었는데 못 꺼내가면 뭐 어때요? 어차피 관에다가 묻건 해도 다 100년 지나면 다 흙으로 돌아가요. 다 썩어요. 다 없어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잘 화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초이스지만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다 입장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기증하기는 조금 꺼림칙해. 내 몸이 좀 몸매가 좋으면은 의대생들한테 기증할 만한도 한데 내 몸이 좀 저질이라 좀 부끄러울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하늘에서 봐서도 내 몸이 부끄러울 것 같아. 내가 송중기 이런 몸이 되면은 좀 기증할 만은 하지만 그거는 내가 생각해봐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장기 기증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는 첫 마디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어떤 한 청년은 이 혼입을, 배로 만든 혼입을만 둘러입고 예수님 체포 당시에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에 그 혼이불을 버려두고 알몸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다 하나씩 도망갔죠. 예수님을 그렇게 위에서 내가 죽겠다라고 말했던 베드로도 도망갔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임하셨을 때에 그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의 입에서 꾸중, 질책, 비난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혼내시겠다. 그 예수님 죽기 전에 그 고난 받으실 때 그렇게 도망갔는데 나 그렇게 따끔한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에서는 평강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하신 입에서는 화해하는 평화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런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도 입에서도 이런 평강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화해하고 하나 되게 하는 평화의 메시지가 바로 부활을 마음에 품고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21절 말씀, 네, 맞죠. 평강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1884년에 갑심정변이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웠을 때에 그 다음 해인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인천의 제물포항을 통하여서 2명의 미국인 선교사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양화진 그 외국인 선교사 무덤에 거기 묻혀 계신데, 거기 묘비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묘비에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와 능력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이 이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이 청년들을 통하여서 죽어가던 나라가 살아가고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비밀입니다. 나와 우리 자녀들이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를 보내노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보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부활을 품고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열쇠,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시고요, 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파워를 받는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능력은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부활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생명력 있게
나의 마음 가운데 뛰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만지심, 부활의 터치입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가정 안에서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놀라운 그러한 능력과, 그리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도, 내가 작은 것에 내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고, 내 마음이 다치지 않고, 내가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그죠? 아까 페드로처럼, 그 스칸디나비아의 그 어부처럼 이제는 그 생명을 얻은, 근데 그 생명은 언젠가 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감사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그 집 탄다고 해서 너무 막 멱살 잡고 고소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괜찮아 여보, 집 다 태워 먹어도 괜찮아, 내가 살았잖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았으니 서로 그렇게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또 교회 안에서 서로 가족들끼리 부둥켜 안고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